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다 보겠습니다.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의 그 내용은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 교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참된 교회, 바른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림이 제대로 없으면 그 교회는 온전하게 설 수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인데 교회가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 무너지는 이유가 사실은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들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일단 1차적인 것은 교회 목회자의 책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도들의 문제이겠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온전한 가운데 서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졌을 때 온전한 신앙의 고백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온전한 교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그 교회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교회일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교회가 이제 좋은 교회냐, 참된 교회냐, 바른 교회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또 다 좋은 것도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서서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요,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인 거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단락을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은 먼저는 1, 2절이 한 단락이 되어질 거예요. 한 단락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늙은이와 젊은이와 또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그럼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걸 보면은 어떤 세대든 또한 아니면 그 성별이든 간에 거기에 맞게 대하라라고 하는 거죠. 남자 어른들에 대해서 여자 어른들에 대해서는 부모처럼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제가 버릇이 이제 없어진다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젊은이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가치관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버릇이 없다고 생각은 안 하죠. 그러나 이전의 삶의 모습들을 어른들이 볼 때에는 버릇이 없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부모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나의 부모라고 한다면은 나이가 드신 남자 어른들이나 또한 여자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서 있죠. 다시 말하면 어른들에 대해서는 공경하는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게 부모에 대한 태도예요. 바른 태도죠. 그 자녀들이 정말 못된 자녀가 아니라면은 반드시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 땅에 나를 존재케 하고 또한 나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셨고 이 땅에서 내가 설 수 있도록 그 뒷바라지를 다 해줬던 부모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늙은이를 대할 때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목회자라고 해서 어른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나이가 굉장히 젊잖아요. 젊은 사람인데 목회자를 세워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젊기 때문에 디모데를 멸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네가 멸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 스스로 앞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대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이지만은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존경을 해서 부모처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하는 게 그게 마땅히 교회 안에서 좋은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그런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그와 같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의 형제처럼 하라는 거죠. 같은 입장에서 같은 또래 저기에서 보면은 형제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해야 할 태도예요. 그리고 늙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데 특별히 거기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젊은 여자에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해도 될 텐데 거기 보니까 하나 더 덧붙였습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정절이나 또 그 성결한 모습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자매들에 대해서 사심을 품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것을 잘못 대하는 성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젊기 때문에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들이기 때문에 젊은 그 자들은 정말 자매처럼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결코 그렇게 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들에 대해서 부모 연세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해왔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가를 우리가 본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마음은 우리가 변함이 없어야 되죠. 항상 그와 같은 자세로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자녀를 반대로 대한다면 어떻게 돼? 그 자녀들을 나의 자녀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죠. 이렇게 대했을 때 그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 안에 있게 되어지죠. 복음 안에 있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그것을 첫 번째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들은 거기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쭉 보시면은 17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1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얘기해요. 참 과부와 과부에 대한 부분. 참 과부는 그럼 뭘까요? 참 과부는 여기서 보니까 과부는 뭐 과부면 과부지 특별히 참 과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이야기는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정말 도와줘야 할 그런 과부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참 과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과부는 누구인가? 또 일반 젊은 과부들, 그 과부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참 과부는 정말 우리가 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참 과부에 대한 모습을 몇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참 과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과부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과부는 참 과부는 누구냐?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과부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몸만 과부가 되어졌다고 교회에서 도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은 아무나 돕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아니죠. 필요한 부분들에 우리가 손을 벌려서 돕긴 또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없잖아요. 구별을 해야 되고 또 분별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에서도 보면은 돕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이제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공정하게 섬길 수 있도록 집사들을 세워서 역할들을 맡기는 모습들을 보는데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섬겨놓고도 욕을 얻어먹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져요. 그리고 무조건 돕다 보면은 당연히 그것은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감사함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서 왜 나를 돕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은 원망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참 과부를 도우려면은 교회가 무한정으로 물질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별해서 분류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참 과부를 찾는데 그 참 과부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교회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둡니다. 그래서 5절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 이 참 과부의 또 중요한 부분이 뭔가요? 그거는 9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얘기하죠.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60이 일단
안 된 사람들의 경우는 그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60이 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60이 넘어서 어떻게 보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죠. 정말 교회가 도와야 할, 돌보아야 할 그러한 대상인 거예요. 모든 과부들이 대부분의 경우들은 그렇게 홀로 살고 있으면은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경제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참 과부는 60이 넘어서 이제 일거리도 없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의 삶은 정결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의 아내가 됐었던 사람의 경우가 그런 사람은 지금 제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남편을 섬겨왔고 그 섬겨오던 남편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또 자 스스로 생활을 해서 60이 넘어진 이런 사람의 경우가 그 해당자였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또 이 참과부로서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여기 보면 참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여자여야 된다는 거죠. 홀로 살아오지만, 홀로가 아닌 뭐 자녀들도 있을 수 있죠. 어린 아이들이 있든지 자기가 돌봐야 할 그러한 자녀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없으면은 일단 과부로서의 역할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한 행실이 어떤 것이냐면은 자녀를 잘 양육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한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요. 나그네를 대접한대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물질이 그렇게 풍성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내게 얼마가 있든 간에 이거는 일단 마음의 문제죠.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물질이 많아서만 돕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물질이 없어 부족해도 있는 것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서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부가 진짜 참 과부는 자기의 삶이 사실은 섬기는 삶이죠. 나그네들이 힘들어하고 나그네들이 어려워할 것을 생각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참 과부로서 교회에 등록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돕게 되어지는 거죠. 보세요. 그 다음도 보세요. 성도들의 발을 씻긴대요.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잘 알듯이 종들이나 하는 일들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들, 이와 같은 일들을 종들이 행했던 것들처럼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을 만져주고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모습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새벽식을 할 때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아니면 집주인한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낮아지셔서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라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어떠세요? 누군가를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나그네를 섬기고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또 나의 자연스러운 삶의 표현이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런 사람들이 정말 교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꼭 이게 뭐 과부가 뿐만 아니라 과부가 참과부로 인정되어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한대요. 얼마나 있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된다고. 그 가난한 과부의 모습에 대해서 잘 보여준 것이 과부의 두렵더니 헌금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집어넣을 만큼 과부는 그와 같은 존재로 성경에서는 다 취급을 받고 또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데,
이 그 참 과부인 이 사람의 경우는 보면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거죠. 환난당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구제하고 있는 것 가지고 함께 콩 한 쪽조차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구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꼭 이것만이 아니겠죠. 다른 선한 일들을 행한 자라야 바로 참 과부로 등록이 되어져서 교회가 그 사람들을 돕게 여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면에 참 과부가 아닌 일반 과부들은 어떤 과부인가?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특별히 나이가 60이 안 된 이 사람들의 경우는 가능하면 결혼을 하라는 거죠. 다시 재혼을 하라는 거예요. 혹시 자기의 사별을 했던지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 다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젊은 과부들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왜요?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잘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과부로서의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들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결혼 안 하고 살려고 하는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끝까지 절제하지 못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아예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한 가정을 이루라라고 하는 거죠.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해서 문란하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가지 않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이 젊은 과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쉽냐면은 13절 보세요.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그러죠.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시간은 많이 있잖아요. 일할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많아서 한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이지저지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일들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잘못된 말들을 행하고 그로 인하여서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젊은 과부들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다가 다른 집집을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또 한 대적에게서 비방할 거리들이 결국에는 생기게 되어지죠. 이런 일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6절을 보시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해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이 젊은 과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돕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 과부들은 먼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면은 그 가족들에게 먼저 있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러죠? 먼저 가족이 홀로 되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 가족들, 가까운 친척부터 가까운 가족과 그 다음에 아니면 또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주변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보아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을 내가 도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돕지 아니하는 것은 어떻게까지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 보시면은 8절 말씀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가족들 돌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과부가 자기 가족들 가운데 아니면 친척 가운데 있는데 그 과부를 돌보지 아니한다면은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고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봐서 정말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또 찾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짐이 되지 않도록, 교회에 피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돌보야 하는 일, 이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교회는 제대로 이제 참 과부들을 돌보아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 모든 것들이 대부분은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또 받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또 다른 사람들부터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또 요구하시기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혹시나 정말 매인 것들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가 내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그 가시처럼 남아져 있다면은 난 아직도 하나님의 온전한 그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이 참된 과부는 자기가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로부터도 그와 같은 섬김의 교회가 그 참 과부를 섬기는 삶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돕기 위하여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과부를 잘 도우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로 도와야 할 사람들을 잘 돌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충만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단락을 우리가 보면은 그건 17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모습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한 부분이에요. 잘 다스리는 지도자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당시의 장로들은 꼭 지금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젊은 나이가 든 사람들도 장로라고 하지만은 목회자들도 하나의 장로로 지급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장로에 해당되는 거죠.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 그래서 통틀어서 지금 여기에 지도자들을 하나의 장로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한 단락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인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서, 잘 다스리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인가, 또 바른 교훈 안에 있는 교회가 행하고 있는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보시면은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죠. 정말 잘 다스리는 장로, 잘 다스리는 목회자, 잘 다스리는 치리하고 있는 그런 일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정말 존경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공경해야 되죠. 앞에서 얘기한 거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계실 때 그분들에 대해서도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가장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이죠.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더군다나 이 장로들이 잘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한다면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보다도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죠.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받아들일 때에 그거는 스스로에게 다 유익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아니라 내가 관계가 좋으면, 이제 학교 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정말 좋으니까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수학 선생님이 좋으면 수학 올라가고,
영어 선생님이 정말 좋으면은 영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영어가 올라가고, 자기가 좋아하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저는 그 글씨에 대해서는 우리 고등학교 때 그 담임 선생님이 물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정말로 글씨를 쓰면은 칠판에 정자를 팍딱 써요. 얼마나 그 멋있게 잘 쓰는지. 그러고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글씨를 좀 그때 더 이렇게 정갈하게 쓰는 그런 습관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또 선생님이 그 인격이 좋으셔서 나쁜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셔요. 존경스러우신 참 분이셨죠.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글씨라든지 또 그분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는데, 여기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니까 관심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관심이 가고 또 성적이나 여러 가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근데 선생님이 싫어봐요. 그 수업 자체를 들어가기도 싫고, 또 얼굴도 보기 싫으면은 항상 밑에는 뭐 하고 있다 보면은 성적이 엉망으로 나와지는 것처럼, 이 목회자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따라간다면 과연 그 신앙이 온전하게 설 수 없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그렇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목회자나 아니면 지도자나 장로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서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을 곡식발바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소를 생각해가지고 뭐 거기에 곡식 주라고 한 것인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레위인들이라든지 제사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받아서 생활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땅히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냈는데 하면서 자기 종을 부리듯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참 잘못된 태도이고 자기의 신앙도 마찬가지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목회자들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죄악을 범하고 또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가볍게 할 것은 아니지만은 19절에 우리에게 그 좋은 가르침을 줍니다. 19절 보시죠.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거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한 명이 뭐 이렇게 고소하고 또 고발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두세 사람 정도가 있어서 그들의 뜻이 맞을 때에 그것은 진행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징계가 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상과 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한 사람들에게 되는, 참 과부와 같이 이처럼 진리를 행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섬기고 존경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교회에서 마땅히 그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상을 줄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반면에 교회를 해롭게 하고 교회를 이간하고 교회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범죄한 자들은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현대의 가르침들은 보면은 그러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게 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죄를 우리가 지어도 매일매일 회개하면 된다라고 가르침으로 인하여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고도 그냥 그 죄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그 성도들을 점점 죄와 가까워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는데 다시 죄에 들어가서 살게끔 만들어버린다면은 이것은 같이 망하자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회에서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시죠. 자, 한번 보세요. 24절과 25절 한번 보세요. 24절과 25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들이 뭐예요? 바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이 잠시 늦춰지고 빨라지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찾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사람들은 다 감춘 것 같았던 그 다윗의 죄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를 모든 걸 드러나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가를 다윗에게 지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면은 내가 좀 숨기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죄와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것이든 작은 바늘 하나가 처음에 바늘 도둑이 나중에는 소도둑이 되어진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도 반면에 선행도 그렇습니다. 선행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선행을 한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거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선행을 행할 때 죄는 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목회자이든 또한 일반 성도이든 간에 반드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되죠. 그러나 이 잘못된 것들, 죄들을 범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21절에서 잘 말씀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러죠.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편견이 생겨질 때에 사실은 더 많은 상처가 되어야 돼요. 교회든 가정이든 또한 나라든 마찬가지죠. 편견이 없이 만약 공정의 모든 일들이만 진행이 되어진다면은 그 공정 앞에서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 평등하지 못하고 불공평하게 되어지고 편견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는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해야 할 것은 이 불공평을 제거하는 거죠. 반드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 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 성도들이 거기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죠.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런 편견과 불공평이 없이 바로 목회자들이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잘 치리를 할 때에 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죠. 이제 목회자 자신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도 하나의 장로니까 하는데 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과 23절을 보면 이제 두 가지 모습으로 보여줘요. 하나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서는 22절 보세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도 우리가 책망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과 밑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는 그냥 눈 감고 모른 채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솔하게 만약에 안수하게 되어진다면은 그 결과는 어때요? 안수를 받은 사람이 교만해지고 또 자격의 안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누가 되어지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안수는 아무에게나 하지 말라는 거죠. 안수를 할 때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그 자격에 준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에게나 안수해서 세우게 되어진다면은 내가 그 죄를 짓는 것에 같이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죠. 죄를 같이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할 때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또 바른 그 자격들을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를 정결하게 나를 세워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안수 하나조차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신경 써서 잘 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지도자가 되어야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의 말은 아주 뻔드름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잘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세우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적인 부분들이죠.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보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또 목회를 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또 돌보고 하려다 보니 많은 신경 쓰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혹시 위장병이 난 것이 아닌가.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물 때문에 생겨진 그런 위장병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는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또 문제들을 처리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위장병들이 혹시 나지 않았나. 그것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거죠. 목회자는 대부분 포도주를 마시지 않다 보니까 그냥 물만 마심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병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권고해 준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육체적인 부분과 또 영적인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은 곧 교회를 바른 교훈 안에 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세우는 그런 비결이라 생각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정말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또 우리 교회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그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가르침들을 바르게 우리에게 순종하고 바르게 따를 때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른 교훈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기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바르게 따를 때에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제 기능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어른들에 대해서는 공경하는 마음, 또한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녀와 같은 심정으로 또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잘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참된 과부들과 같은 그러한 섬김의 삶과 경건의 삶과 또 정말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과부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목회자와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